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눈물이 많은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몇 년 전에 세월호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수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고 연평해전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 폭침을 당하면 우리 젊은 군인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어가는 또 죽은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과 일본 축구 결승전을 보면서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온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교회의 학생들이 몇 년 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랑해전, 그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 영화를 보며 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미국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젊은 학생들이지만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는 속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새가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우운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우운다고 그래요.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와 같이 외롭고 한 많고 서글픈 내 인생처럼 새도 저렇게 울고 있구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나처럼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새가 지저귀는 걸 보고 한국 사람은 운다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노래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민족적인 정서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외래의 침략과 찬탈과 억압 이런 거를 많이 받으면서 한이 많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는 한이 많고 그래서 눈물도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서 나오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물샘에서 눈물을 나오는데 이 눈물에는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수성 성분, 그리고 지질 성분, 점액 성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수성 성분인데 이 수성 성분이 우리 눈에 있으면서 삼투압을 유지하고 이 삼투압을 유지하면서 항균, 눈 속에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라든가 나쁜 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없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눈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안구 건조증은 그냥 눈물이 말라서 눈이 뻑뻑뻑뻑 해가지고 눈이 따갑고 아프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결막염이나 시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눈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로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봐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누구인가? 당연 다윗 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침상의 눈물로 적셔지도록, 자기의 침대가 온 눈물로 적셔지도록 며칠간이고 밤새 눈물을 흘며 통회하며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종일하더라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음식이 되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게 너는 이렇게 초량하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도 가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를 어떻게 왜 지키지 않냐고 보호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회개할 때 기도했고, 자기를 박해하고 비판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 그 눈물을 많이 흘렸던 다윗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성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를 계속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칠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레미야는 613년에 BC 6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605년부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선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자기들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에 평안을 줄 거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 또 11절에 보면 내 창자가 내 눈물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간이 다 녹을 지경이라고 이 백성들이 참담한 현실을 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슬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백한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두루 다녀서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 이 땅을 두루두루 찾아봐라. 정말 그런데 이 땅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은 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징계받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슬퍼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땅은 온전히 황폐해지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또 많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포로도 아니고 피난도 안 간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그 황폐함, 그 처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먹을 것이 있어. 밥이 있어요. 엄마 먹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굶어 죽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때의 상황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못 가르쳤다, 좋은 옷을 못 사줬다, 자동차를 못 사줬다, 요즘 뭐 아파트 못 사줬다, 이런 것보다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아픔 중에서 아픔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저는 어려서 그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은 저는 정말로 참담하게 경험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끼 먹지 않기 운동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형제들, 식구들이 밥 한 숟갈씩 더 옵니다. 그 밥도 많지 않은데 한 숟갈씩 더 왜? 점심에 그거 끓여 먹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 굶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밥을 내주지 못한다, 쌀이 없어서, 보리쌀이 없어서, 밀가루가 없어서 먹을 것을 애들에게 주지 못한다, 이 아픔이 이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남편이 여보,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런데 아내가 배고파 굶주려. 배를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여보, 우리 집에 식량이 조금 있는데 내가 끓여줄게.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밥을 지어서 남편에게 주고 조금을 남겨놨어요. 남편이 너무 배고파갖고 자기 아내에게는 먹으라 소리도 못하고 자기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그 엄마는 아이들이 넷인데 그 넷을 위해서 조금 밥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그래서 큰 놈에게, 먼저 들어서 는 애에게
그 나머지 밥을 주었어요. 밥 얼마 안 되는 녀석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큰 아들이 놀다가 들어와서 밥을 손으로 막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얘야 너 다 먹지 말고 네 동생들 좀 생각해야지, 그런 거예요. 마침 동생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근데 형이 손으로 얼마 안 되는 그 밥을 손가락 막 먹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또 내가 먹겠다고 그냥 밥통을 긁어서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바벨론 군인들이 그 집에 쳐들어가고 이 어린아이들을 붙잡아가면서 동네 한 곳, 옛날에 일제시대 공산지혜 때 그런 것처럼 동네 어린애들 모아놓고 이 집 아이들도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이 붙들려가갖고 죽음당한 그 현장에 가서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찾아들고 그 손가락을 들고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이 손가락으로 없는 밥그릇을 긁었지. 이 손가락으로 없는 밥그릇을 긁을 때 내가 네 동생도 생각해야지, 네 동생도 생각해야지 하면서 그 손가락을 자기 눈에 후벼 쑤시고 나는 도저히 이 손가락을 볼 수 없다 하면서 아버지는 그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쑤셔서 소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유다의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이들이 엄마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아이들이 기절하여 죽어가고 있다. 11절과 11절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또 당하게 되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원수의 나라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유다를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의 그 참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며, 예루살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리켜,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면서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지금 멸망해간 그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것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직분자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웃음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느 곳을 봐도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 봐도 가망성이 없어요. 이러면 이런 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너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디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결국은 여기에 눈물을 그치게 하는 웃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은 듣질 않았죠. 창자가 끊어질, 11절에 그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전했어요. 간곡하게 전했어요. 간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석주 목사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통곡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참한 비참함이 임하고 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만 벌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론 출세도 해야 됩니다. 잘도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가정이, 자식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부부관계가 위기가 없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은 웃을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도 중앙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이 교회는 기쁨과 웃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곡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이석주 목사를 통하여 영도 중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사라진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의 모습. 그래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요, 교회 가난이 차라리 절간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기도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힘들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흘려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옛날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참 선왕이었죠.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비야라고 하는 엄마는 정말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 신앙보다는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요. 엄마의, 그래서 신앙, 유대인들도 신앙은 엄마의 신앙. 그래서 그 집에 자식을 보려면 엄마를 보면 그 집 자식을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죠. 어떡합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 앗술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앗술의 수많은 군대를 우리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앗술의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 유다 사람들 한 명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듣고 정말로 선한 왕으로서 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다 정리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왕의 생명을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인생을 탓합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럽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하나님 믿었냐고 막 원망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럽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눈물을 흘려 기도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네 수완을 15년 연장하고 앗수르의 손에서 네가 있는 동안에는 앗수르가 너를 이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 오늘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나라, 이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폐청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 청산해 나가는 것,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반드시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적폐청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타겟은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대로 나가면 다음 타겟은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향한 타겟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과거 정부의 적폐가 아니라 다음은 이제는 기독교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그러한 칼을 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치는 그러한 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독교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100, 30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뭐 전문 닫는 게 아니고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내일은 웃을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내일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지금 이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자고 부르짖어 외쳤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눈물은 간절함이 있어요. 눈물은 사람의 눈물, 그 눈물을 많이 흘리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건강하다고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의학지에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보니까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이 육신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치고
암에 걸릴 확률이 눈물 없는 사람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별로 많지 않대요. 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스트레스도 자기 감정도 토로해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삭막해요. 자기만 끙끙 앓아요. 이런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도 많고 감기 걸릴 확률도, 이런 사람들이, 눈물 없는 사람들이 감기도 잘 걸린대요. 그렇다고 겨울에 감기 걸렸다고 저 사람 눈물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있죠?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은 젊어서 30살 될 때까지 불량자여 탕자여 탕하여 아주 못된 불효자식이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술이 고래고래 취해갖고 그냥 밤늦게 집에 들어보니까 방 안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 밤늦게 이렇게 집안에서 울까 하고 문을 설거머니 열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친구들과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구나.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여하고 성자,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성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죠. 어머니의 기도로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자식,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 할 때, 제가 백마부대에서 소대장을 했는데요. 백마부대는 여러분 아시는 남자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예비사단이라고, 예비사단. 예비사단이 어떤 사단이냐면은 철책을 지키는 전방에 바로 뒤에 있으면서 철책이 뚫렸다고 그러면 예비사단이 받치고, 또 전진한다고 그러면 예비사단이 뚫고 들어가는 사단이 예비사단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8개월은 밖에서 부대 말고 밖에서 훈련을 해요. 그런 부대에서 제가 소대장을 하는데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 군장을 하고 200km 행군을, 왜냐면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철책을 뚫었다면 먼저 앞에 가야 되니까 200km 행군하는 거예요. 완전 군장 무게가 제가 있을 때는 보통 한 32kg, 요즘은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그 무게를 하고 그냥 쉬면서 잠을 사는 게 아니에요. 200km를 53시간, 52시간에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 빼놓고 계속 걷는 거예요. 걷고 나면은 군인들 발바닥이 너덜너덜 떨어집니다. 부르터가지고. 정말로 발바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군인도 봤어요. 제가 그때 군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련이 힘들고 행군이 힘들지만 우리의 훈련이 땀방울 한 방울은 전쟁에서 땀 피기 10방울과 같다. 훈련의 땀방울 한 방울은 전쟁의 피 10방울과 맞먹는다. 우리가 훈련을 이겨내자. 뭐 옛날에 메가더도 제가 얘기한, 뭐 저보다 메가더가 더 먼저 얘기했지만은,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가 물론 훈련에 땀방울도 중요하지만 눈물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요. 아까 모니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도 그랬죠. 요한일서의 어머니 수잔나도 그랬죠.
록펠러, 미국의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의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죠. 링컨의 어머니도 그랬죠. 그리고 슈바이처, 아인슈타인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엄마들이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15살에 시집을 왔대요. 그것도 이씨 유교 집안의, 유교의 골수 집안의 장손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제가 어제 저희 형제, 사촌 형제들이 모여서 벌초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오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충청도 당진에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벌초를 하고 저희 형님 보건대에 있는 형님 보고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가니까 뭐 거기 가니까 빨리 가야 10시, 뭐 9시 한 45분 이렇게 돼요. 다 끝나고 비 주룩주룩 맞은 상태에서 벌초 끝나고, 물론 거기에 목사들이 4명 모이고 다른 형제들이지만 저하고 저희 형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벌초 끝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이 이씨 집안에 유교의 골수 집안에 시집에 15살에 와가지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있겠어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형제 중에 3명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장로고, 나머지는 권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촌 집안들까지 이제는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거예요. 사촌의 집안들까지 이제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돼서 그 비를 주룩주룩 맞은 상태에서 어제 같은 날도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벌초 오고 나서 밖에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의 현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행진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웃음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